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로 25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읽어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무에서 유를 부르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는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이자 작가인 모건 하우절이라는 사람은 현대인을 가리켜서 결승선 없는 트랙을 달리는 주자와 같다고 말합니다. 한 중견기업의 임원이 지독한 번아웃에 빠져서 상담가를 찾아갑니다. 그는 명문대를 졸업했고 남들보다 빠르게 승진했으며 남부럽지 않은 가정을 꾸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한켠에는 그토록 모든 것을 다 성공하고 성취했건만 늘 불안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담가가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불안하고 힘들어합니까? 그런데 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어제 세운 실적이 오늘의 나를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일 다시 내가 정말 쓸모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다시 증명해야만 합니다. 그는 성공한 인생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성과라는 가혹한 율법 아래서 단 한순간도 안식을 누리지 못한 참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만 그럴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로 삽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실제 현장 안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의 믿음의 생활 안으로 들어가 보면 자꾸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자기 증명의 도구로 사용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적인 병폐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적 가면을 쓴 율법주의다. 저는 또 다른 말로 이 말을 신바리새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모두는 대부분 다 영적 성과주의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내가 교회 일을 열심히 감당할 때는 하나님에게 참 많은 사랑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꾸 기도 생활에 게을러지고 또 봉사하는 일에 나태해지면 하나님도 나를 멀리 하실 것만 같다는 느낌을 갖고 삽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우리는 내가 무언가를 함으로 하나님께 더 사랑받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영적 성과주의라고 표현합니다. 또 다른 것은 비교와 정죄입니다. 특별히 영적 성과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내가 세운 율법적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다른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깝고 긍휼한 마음을 갖고 자비로운 마음을 갖고 보는 것이 아니라 왜 저 사람들은 나처럼 하지 못할까 하는 비판과 정죄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타인을 쉽게 정죄하고 비난하게 되죠. 이는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내가 쟁취한 자격증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쉬운 말로 기도 안 하면 안 되고 봉사 안 하면 안 되고 마치 이것이 구원을 위한 어떤 수단이나 방법인 것처럼 우리는 착각해서 이야기합니다.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지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그것을 마치 구원의 조건인 양 해석하게 되고 남들을 정죄하게 된다는 거지요. 이렇게 영적인 성과주의와 비교와 정죄에 빠지다 보면 현실 앞에서 무력한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되면 이렇게 영적 성과주의와 또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고 정죄하던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약속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너무 없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고백이 뭐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의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이 질문들로부터 자유스럽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한 번쯤 돌아보시죠.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자격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자유롭게 기쁨으로 누리며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자격을 참 억지로 힘들지만 증명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한 번쯤 여러분들의 내면의 질문에 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의 신앙 계좌는 당신의 열심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의로 채워져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저 하늘나라의 신앙 계좌에 과연 여러분이 해왔던 열심으로 그 신앙의 계좌를 채우셨습니까? 아니면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채우셨습니까? 심각하게 한 번쯤 물어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왜 오늘날 우리에게는 허황된 소리처럼 들리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던 아브라함의 믿음. 한마디로 자신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고 현실적으로는 모두가 다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말이 우리에겐 너무나도 당연하고 익숙하게 들려지지 않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여러분들도 갖고 계십니까? 한 번쯤 냉정하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고 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우리는 가려짐의 복을 넘어서 약속의 상속자로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제 네 가지 질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약속의 근거입니다. 율법입니까? 믿음의 의입니까? 약속이 왜 율법이 아닌 믿음의 의로 말미암았을까요? 바울은 역사적 선후 관계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요 때는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이었습니다. 약 430년 전에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율법을 준수함으로 받는 것이 아님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15장에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그 성격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두 사람이 계약을 맺을 때에는 재물의 절반을 자릅니다. 그리고 자른 그 단면을 서로 마주보게 해놓고 그 사이를 계약을 맺는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그 이유는 이 죽은 동물처럼 너와 내가 서로 계약을 맺었는데 누군가 파기하면 얘처럼 이렇게 반으로 쏙 잘라서 우리는 다 심판을 받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물 사이로 계약을 맺는 사람들이 지나가야 하는데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 지방의 그 계약의 법칙처럼 새를 갈라서 그 앞에다가 놓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잠이 들어버립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고 싶어서 잔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를 재우십니다. 그리고 그 계약을 맺은 자들이 같이 지나가야 하는 그 자리를 아브라함은 한쪽에서 잠을 자고 있고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십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아브라함이 약속을 지키든 지키지 않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주체가 되셔서 반드시 성취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율법은 조건적으로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해서 주어진 약속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율법이 상속의 조건이라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조건이 된다면 그 누구도 우리는 사실 약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불완전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 혼자 아브라함을 재워놓고 그 재물 사이를 지나가시며 당신의 신실하심에 근거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요, 역설적으로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 수밖에 없도록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증명해 주는 분명한 근거가 됩니다. 단지 율법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일 뿐, 율법이 결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져오게 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430년 전의 약속을 율법은 결코 폐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상을 상속받으리라고 하신 약속은 율법이 아닌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처럼, 은혜의 약속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은혜로 받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신실한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그 의를 인정받아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표현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다른 하나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죠.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습니다. 자, 100세가 될 때까지 70세에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해도 벌써 한 세대가 지나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몸에는 특별한 다른 징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속으로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을 없는 것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그는 고백합니다.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의 손길을 통해서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어디에서 드러나죠?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에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기자의 입을 빌어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설령 내가 그를 죽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고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다 불태워 드려서 죄가 되었어도 하나님이 다시 그 죄에서 사람을 창조해 내실 것임을 믿었다는 뜻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당신의 손으로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비로소 사람이 되게 하신 것처럼 창조의 역사가 그의 삶에서도 일어날 것임을 그는 믿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환경의 가능성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오직 천하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의 손길 아래서 이루어질 창조의 역사를 그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런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이 되었을 때에 우리도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역사를 한번 보시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는 것. 어찌 보면 현실을 직시하는 것과 믿음을 갖는 것은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현실은 안 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믿음은 된다라고 하니 두 개의 그 서로 다른 마음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브라함은 과연 자기의 몸의 한계를 몰랐을까요? 아브라함의 일생을 한번 잘 되짚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7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100세에 자기의 자녀를 낳을 때까지 그 30년의 기간 동안 조금 전에 고백했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그도 흔들렸습니다. 언제였죠?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입니다. 사라가 자기가 더 이상 아이를 생산할 수 없으니 내 첩이라도 통해서 아이를 낳읍시다. 이 지역의 관습에 따르면 내 종이 아이를 낳아도 곧 당신의 후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서 그 말대로 아브라함이 후사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이가 진정한 그의 후계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 아브라함이 나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그에게 후사를 약속하실 때 뭐라고 말하죠? 아유, 내 시종인 이 엘리에셀이면 저는 족합니다. 이 사람을 내 후사로 삼아서 내 모든 재산을 다 물려주려고 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도 자기 몸에 쇠약해지는 모습,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환경의 그 답답함,
어찌 보면 절망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아브라함도 여전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그는 위대한 믿음의 인물이라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 생활을 잘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힘들 땐 넘어졌고요, 어려울 땐 그도 하나님보다 자신의 손에 있는 것을 더 먼저 볼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답을 하죠? 아브라함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는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즉 환경이 어렵고 힘든 것은 그도 역시 직시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아브라함은 제한하지는 않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바랄 수 없는 그때에 바랄 수 있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겐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이런 믿음인 것 같습니다. 내가 처한 현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하나님이 행하실 일만을 기대하는 것, 그것 또한 때때로 너무 맹목적인 신앙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현실을 우리가 충분히 직시하고 내가 처한 그 현실의 그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들을 충분히 인정하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 환경 가운데서도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줄 아는 믿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그 불가능하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일하실 것임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바라보고 그 현실 가운데서도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이것을 오늘 바울은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는 겁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몸이 쇠약해져 가는 것,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나가서 연약해져 가는 것,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쇠약한 몸, 연약해져 가는 이 몸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바랄 수 없지만 그럼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지요.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때로는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내 기도대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 반드시 역사하실 것임을 믿는 것, 이것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이기도 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다는 것, 이것은 아직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이미 보는 것처럼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고백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기억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또 다른 것은, 그렇다면 믿음이 좋다는 것은 의심이 한 점도 없는 완벽한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것. 우리도 사람이니까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는 거예요. 환경이 주는 답답한 가운데 우리도 때로는 울기도 하고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는 거죠. 우리라고 매일 해피하고, 우리라고 매일 자신만만해하고, 우리라고 모든 것이 다 좋을 것이라고 긍정적인 생각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흔들림 가운데서도 뭘 하는 거죠? 그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환경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임을 인정하고 직시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실 일 또한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붙잡으라는 경고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그의 인생 가운데 흔들렸던 그 많은 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그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그의 믿음이 어떤 상황에서나 변하지 않고 끝까지 어떻게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붙잡기 위해서 애써 왔음을 하나님은 보셨던 겁니다. 믿음은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 돌리는 행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기만 하면 되는 거죠. 때로는 내가 넘어져 있어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면 되고, 내가 좌절해서 앉아 울고 있어도 그 우는 눈물이 가득한 그 눈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되는 거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다 해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굳건한 믿음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겨운 시간들을 지나가며 자신의 믿음이 없어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든 없든 일어날 일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지나가느냐예요.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좋은 예를 보여줍니다. 어떤 상황이든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라는 겁니다. 성경의 중요한 믿음의 인물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죠. 갈멜산에서 850명과 싸워서 승리합니다. 그런 그가 광야로 도망가서 어떻게 해요? 로뎀나무 아래서 나 이제 죽고 싶습니다 그럽니다. 승리의 영광을 맛본 사람이 이세벨의 칼날을 무서워서 그 앞에서 나 죽기를 원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요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그러는데 얼른 도망가서 다시스 가는 배를 타고 가지요. 예.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보고 담대하게 물 위를 걷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잠깐 지나가는 파도 소리, 바람 소리에 주님에게서 시선을 돌리니 그가 물속에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믿음은 다 있었습니다. 잠시 잠깐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떼니 인간의 연약하고 인간의 부족한 모습 속으로 그들도 모르게 빠져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이 놀라운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의 고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새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도 아브라함의 믿음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파도가 와도 닻이 잘 모래톱에 들어가 있으면 흔들릴지언정 절대 배는 좌초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손톱만큼이라도 남아있으면, 겨자씨만큼이라도 남아있으면 그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근거가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여러분들도 꼭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브라함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곧 누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 23절로 24절에서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출생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 주셨고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죄는 십자가에서 모두 해결되었고 우리의 의로움은 예수님의 부활로 증명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죽은 것과도 같은 그의 몸에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이삭이라고 하는 약속의 자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죽음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를 부활시키셔서 우리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단순한 아브라함의 개인의 역사가 아니라 은혜로 누리게 된 그 아브라함의 모든 은혜의 역사는 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누구의? 우리의 역사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출생을 믿었기에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선물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2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주님은 내어줌이 되었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전가된 그 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믿음으로 내가 너를 의롭다 하리라 하시며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은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의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의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질문 한 번쯤 여러분들이 늘 머릿속에 담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요즘 내 행위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신다고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내가 좀 게을러져서 기도하러 안 와도, 내가 좀 게을러져서 꼭 해야 되는데 못했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사랑하지 않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은혜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서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자연스러운 복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현재 내 삶에서 죽은 것 같은 영역은 어디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 영역에 초청하시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내 삶의 자리에 아브라함처럼 현실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데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가정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내 육신의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장벽들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 장벽 너머에서 우리를 향해 손을 뻗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믿음으로 그 장벽을 깨뜨려야 합니다.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 막힘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상황이 나빠질수록 의심을 선택할 것인가요?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더 단단히 붙잡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더 붙잡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로마서 4장 13절로 25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네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의 근거는 결코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하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풀으시는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늘 여러분들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도 지금 당장 내 손에 쥐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내가 믿음대로 살아갈 때 반드시 내 손에 쥐어주실 것임을 믿을 수 있는, 물에서 유를 창조해 내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참된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최종적인 목적지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현실을 바꾸어 놓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 시대의 우리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던 그 믿음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